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는 꼭 해야만 하는 당위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이자 복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시제를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진행형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과거에도 구했던 것을 현재에도 구할 수 있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구해도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에 상하는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 이 말의 주체가 우리라면 객체, 즉 구했을 때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찾으면 찾아낼 분은 누구입니까?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 세 문장은 수동태로서 누군가 우리의 요구와 바람을 이루어주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 답이 있는데요.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 자녀들에게 구해보라, 찾아보라, 문을 두드려보라 라고 권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대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이것을 주시겠다. 이 대화, 이 상황은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그것을 내게 구해보라. 그러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아버지인 내가 그 자녀인 너희에게 주는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이런 관계가 익숙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부자연스럽습니다. 겸연쩍어 합니다. 워낙에 높으시고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구해도 되는 자격이 있는지, 구하면 정말 들어주시는 관계가 된 건지, 하나님은 이 모든 관계를 먼저 손 내밀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고 자신감이 가득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아버지인 내가 자녀인 너희에게 구해보라고 적극적으로 권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이 간구, 이 요청을 들어줄 능력이 있고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먼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조차 알 수 없을 때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 결핍이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의 간구를,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임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어야 구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이루어 주실 능력과 사랑이 없는 대상에게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그것을 채우실 능력과 사랑이 있으시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하기를 원하시며 기꺼이 그것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운 관계로 여기시며 어떤 능력이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즉 정리하자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언제나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엄청나게 감사한 말씀이고 든든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왕의 아들에게나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구하는 대로 얻고 찾는 대로 찾아지고 문을 두드리는 대로 열리는 세계. 와, 굉장하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반드시 때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 응답이 되는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아다니며 어디에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까? 모르겠어요. 본문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거기에서는 좋은 것의 자리에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아름다운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본문들을 쭉 살펴볼까요? 앞에 본문들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육신의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위선자의 들보를 빼내라. 이렇듯 위선적 종교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일괄적인 내용이 전개되는 중에 이 본문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이어질까요? 성도가 살아갈 때 선택의 기로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처럼 말로만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들이 이어져요.
그러면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하면 어떻게 잘 이어집니까? 당연히 성령은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위치해도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쭉 연결되는 가운데 이 내용이 좀 성령이라고 하면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면서 특히 공관복음을 보면서 이쪽에는 이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고 저쪽 성경에는 저 말씀이 어떤 다른 상황 속에서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이렇게 짬뽕이 돼서 겹쳐지는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건 원래 하나의 말씀인데 가령 마태는 이렇게 말씀하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야기했고 한 달 후에 같은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맥락 속에서는 다른 내용이 들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1장에 있으니까 마태복음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르게 또 본다면 마태복음에 쭉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이 어떤 위치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본문에서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면 무엇을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로 언제 어디서나 다 좋은 것으로 쓰이지만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 더 이상 설명이 없지요. 그러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 위에서 아래부터 어떤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누가복음의 중요한 것은 성령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행위, 그런 것의 행위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없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은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모든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의 설교 속에서 이 좋은 것은 성령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쉬워요. 그렇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본다면 다른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좋은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 자체,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히 구할 수 있는 왕의 아들로서의 나, 아버지와 나의 관계,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새보다 백합화보다 귀한 존재이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실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의 확장판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지 않고 반드시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번 구한 것은 다시 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같은 필요를 느낀다 할지라도 행여 우리가 그것을 얻었는데 우리가 잃어버렸을지라도 다시 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뜻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았고 불신자들도 만나봤고 또 가난한 성도라고들 하죠. 교회를 다녔으나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입니다. 꼭 필요한 평신도 교육이 있었다면, 바르게 말씀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라면 이단들의 그 얄팍한 신학조차도 구분해내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죄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의 성도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쉬우면서 정확한 성경을 함께 연구해가면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맨 앞에 페이지에 제 학력을 넣은 것은 잘난 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또한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 제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분야이고 유명한 목사나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 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메타교회이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 공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원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해지지 않아서 11조를 낼 곳이 마땅치 않다면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사례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헌금 전부를 해외나 국내의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후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